다니엘서 1장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보르스와 원년을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등장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구약성경 708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인데요. 708쪽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8쪽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라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8쪽입니다. 708쪽. 구약성경 707쪽이나 708쪽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은 5절부터. 아니, 조용히 혼자 읽으시라고. 다른 사람 찾을 때까지. 역대하 36장. 구약성경 708쪽. 구약성경 708쪽. 36장 5절 보면은 누가 등장하죠? 여호야김.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누가 올라왔다?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아까 봤던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결박하여 어디로 잡아갔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바로 이때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때 누가 끌려갔다는 거죠? 여호야김 끌려갔지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네, 다니엘이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1차 포로. 자, 여호야김 다음에, 그 다음에 9절 보면 그 다음에 왕이 오른 자가 누구죠? 여호야긴입니다. 끝자만 다르죠? 김씨랑 긴씨랑 그게 다른 거죠? 여호야긴이 또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다가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느부갓네살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이 오른 자가 누구다고요? 11절에? 시드기야 나오죠? 예, 그 여호야긴은 2차 포로, 시드기야는 마지막, 나라가 완전히 유다가 망해서 이제 3차 포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예언서,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예언서에 계속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계속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는 마지막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 하는 사실은 조금 아시고 다시 다니엘서로 아까 책갈피를 해둘 걸.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1231쪽 다니엘 1장 다시 돌아옵니다. 자, 좀 이상한 게 있죠. 아까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1년 동안 다스리고 11년에 끌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몇 년 돼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바벨론 원력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겼을 때가 3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연도를 책정했을 때 3년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바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연도가 차이가 난다. 그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제국을 좀 알아야 됩니다. 총 5, 6개 정도 제국만 알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잠깐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국이 뭐죠?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야곱이 어디로 갔죠? 애국 제국 아시죠? 예, 창세기 후반부부터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애국 제국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제국이고 애국 제국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제국은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죠? 예, 북쪽 이스라엘. 예,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어느 제국?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킨 제국이 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 아니, 성경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죠? 오늘 다니엘에 붙잡혀갖고 여호야김이 붙잡혀갔던 1차, 2차 세 번의 침공 끝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알아야 되고 바벨론 제국 다음에 다니엘에서 뒷부분에 등장하는 제국이 어느 제국일까요? 예,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그 21절 보면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 고레스가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이때 유다 포로가 70년 만에 다 고국으로 돌아가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사 제국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바사 제국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하면 이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는데 바사 제국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정도는 아시죠? 예. 문재인밖에 모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성경에 또한 잠깐 중간에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제국, 예수님 당시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죠? 로마 제국. 이 정도만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갈 때 누가 함께 사로잡혀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주로 누구를 붙잡아 갔죠? 3절 보시면 왕족과 귀족들을.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왕족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그러한 귀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일단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잡아간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다니엘과 그 왕족과 귀족 중에 젊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며 용모도 아름다운 사제를 보면 그러한 자들을 이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기르게 됩니다.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쓸 것을 다 주면서 어떤 학교 같은 것을 왕의 학교 같은 걸 열어가지고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데요. 잘 가르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3년 동안 기르게 했다. 왕이 음식과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왕이 써먹기 위해서, 왕이 그 사람들을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 중에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6절에 보면 누굽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 자, 7절에 보면 다니엘을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니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벨드사살. 하나냐는요? 사드락. 미사엘은요? 메삭. 아사라는요? 여러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친근하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라. 왕이 음식을 주고 포도주 주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바벨론의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먹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 같은 거. 율법에 금한 음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는 채식만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그들을 맡은 이 양육학교의 학교장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환관장이 이제 얘들이 채식만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곤란하잖아요. 자기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래 보면 10절에 보면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 만약에 다른 소년들 갖다 비교했을 때에 너희들 얼굴이 너무 초췌하면 내 목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니엘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럽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은 뭐 산의 진미 고기를 다 주어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9절 말씀 참 이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 포로지에 끌려온 유다 소년들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환관장이 그걸 들어줘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와 뭐를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야, 여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통치자는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야, 내 목이 달아날까 두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들어주고 싶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얼핏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망하게 한 것도 사실은 느부갓네살이었고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사실 진짜 그것을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물을 주고 채식을 해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네.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좋았고 살도 더 올랐고 통통하고 빛깔도 아주 그냥 윤기가 짜르르 흘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1장 15절만 읽으면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신대원에 같은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최모모씨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으니까 방송 나가니까 최모모씨인데 이 친구랑 우리 동기회 모임 가서 이제 고기라도 먹으려 치면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 교회 이영숙 권사님처럼 꼭 풀밖에 안 먹어요. 풀밖에. 자기는 채식만 하기 때문에 고기 먹으러 가도 된장에다가 그 김치에서 먹고 그렇게 나오는 친구인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동기들보다 다 얼굴이 너무 좋아요. 살이 완전히 터질 듯이 포동포동하고 얼굴도 얼마나 뽀얗고 윤기가 짜르르는지 저는 도저히 그 당시에 너무 신비해가지고 걔 볼 때마다 너 어떻게 야 고기도 안 먹고 있는데 너 얼굴이 왜 어떻게 그러냐라고 그렇게 자주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물어봤어요. 너 혹시 다니엘 서약했냐? 다니엘처럼 되기를 네가 서약한 거냐? 내가 나중에 한번 만나 물어보려고 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 이유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너무 얼굴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허락이 떨어집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해라. 채식만 해라.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환관장과 그 관리자가 이제 허락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16절을 보면 채식을 주니라 그랬죠.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도 보면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아놔서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뭐 점성술을 가르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고 또한 다니엘은 뭐까지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누가 끌고 가시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왕 앞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모든 그 학생들을 다 왕 앞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왕 앞에 다 세웠는데 딱 질문해보니 누가 낫다는 거죠? 이 네 사람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 19절에 등장하죠. 19절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다. 이제 왕의 자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 경제보좌관, 뭐 국방보좌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보좌관, 미래기획 자문관, 뭐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보직을, 왕 앞에서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 말씀인데요. 정말 얼마나 그들이 뛰어났는가 하면, 온 나라,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왕이 물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고요?
이거는 누가 한 거죠? 예. 다른 사람 90점 먹을 때 내가 100점 먹는 것은 내가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이 다 50점, 아니 10점 먹는데 내가 100점 먹는 것은 누가 한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17절과 또 8절에서 9절에서 주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뭘 했죠? 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시거나 아무에게나 축복해 주시고 아무를 높여 주시고 아무를 세워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어떤 자에게. 여기 보면 다니엘은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부정함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포로지에 끌려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포로지에 끌려갈 정도 되면 포로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먼 곳까지 내가 여기 끌려와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죠. 그럼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원망 불평입니다. 힘들 때 원망 불평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죠.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원망 불평이고 하나님 대해 삿대질하고 당신이 나에게 그러시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죠. 이 정도 믿음이면 다니엘은 유대에서도 저는 똑바로 살았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다니엘은 큰 천녀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주 그렇게 귀한 자리 거기까지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피곤하니까 잠이 오죠. 자버립니다.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망했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험 공부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자고 일어나야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인데 오늘 시험 완전 망했다 이럽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너 말 조심해라. 말대로 된다 그럽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정확합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믿음의 말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원망의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진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보석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포로지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시험이 닥쳐오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 진흙 속에 빛나는 보석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회복시켜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